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식탁인 성찬입니다.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 식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먹고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찬의 이 식탁의 자리에 참여할 때마다,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찬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여했던 성찬식을 떠올려 보면 전반적으로 잔치보다는 조금은 가라앉은 분위기, 조금은 침울한 분위기가 많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기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계속 죽어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성찬에 임할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하늘을 향해 들고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 첫째 주에는 무슨 순서가 있었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었는데요. 성인 세례는 이번 세례에는 없었고 4명의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 이 둘을 합치면 성례라고 부르죠. 이 성례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세례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가족이 됨을 인치시고 확인시키신 그 세례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6세기에 네덜란드에 벨직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중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듯 들리지만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생명이 몇 중이라고요? 2중입니다. 두 가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받게 되는 육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육체적인 생명이죠. 혹시 이 자리에 이 생명을 갖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무서워지겠죠. 이 생명을 갖지 않았는데 여기에 계시면은 장르가 바뀝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생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허락된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은 둘째 출생, 거듭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생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두 가지 생명, 이중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중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가족으로서 그래 잘 살아 화이팅 이렇게 가만히 응원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땅의 일반적인 떡과 양식을 주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존재하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떡과 음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이 세상의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죠. 어떤 분은 1일 1식 하십니다. 어떤 분은 아침은 안 드시고 1일 2식을 하십니다. 그래도 삼시세끼는 다 먹어야지 3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본 분 중에는 1일 6식을 하는 분까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식사를 몇 번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고 이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성찬을 시행하고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잔치였죠. 일찍이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나오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은 집의 문의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큰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샘플이죠. 그것을 통해서 진짜가 올 거야. 어제 저희 교사의 밤으로 교사들과 함께 모이면서 평소에 하지도 않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선글라스를 끼고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찐이야 막 이렇게 됐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제 머릿속에서 찐이야가 막 울려 퍼지는데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진짜 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유월절 밤에 예수님은 거기 그 자리에 어린 양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원형, 어렵게 말하면 원형이고 좀 전에 얘기했던 표현으로 말하면 찐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성찬 예식으로 유월절의 잔치를 바꾸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어린 양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뭐와 뭐를 사용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린 양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또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찬이 제정되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질문을 하고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가 사도행전이기에 사도행전 새벽 기도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이 제정되던 그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있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것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성찬 제정에 대한, 성찬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할 것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그 식사의 자리에, 첫 유월절 그 성만찬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사명을 맡기실 바울이기에 성찬에 대해서 그에게 따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그에게 계시하셔서 알려주시고 명령하실 정도로 성찬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명령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 첫 시작부터 성실하게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오순절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의 기록을 보시면 교회는 처음부터 집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신 그 제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령하면 부정적으로 들리죠. 명령하면 달갑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명령 받는데 2년 이상 계시다 오셨잖아요. 반갑지 않습니다. 명령은 왠지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겠으나, 이 성찬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즐기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식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그 명령을 주신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성찬의 식탁에 나올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굳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 너무 거창하게 들립니까? 언약은 무엇이죠? 언약, 약속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친교가, 친밀한 사귐이,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시작하신 아브라함과의 사귐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언약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언약 관계가 무엇에 의해서 확증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관계를,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증거를 몸에 남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는 피 흘리는 것을,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로 당신의 백성과 친교를, 교제를, 사귐을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친교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죠?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엇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이 언약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하신 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따라서 때가 차게 되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분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으며 그 피로 은혜의 언약을 확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성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교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누구의 몸이 찢기고 누구의 피를 흘려졌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읽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드려지고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서 드려지고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쏟아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사함과 나의 영생을 위해 그분의 몸이 찢기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일방적인 활동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을 맺으면 어떻습니까? 약속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앞에 계신 장로님께 장로님 이거 마치고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통보가 되겠죠. 약속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박민하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이러이러해서 바쁘니까 목사님 이번 주 설교를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저와 맺으시죠 하면은 이거는 건방진 거죠. 이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통보죠. 보통의 계약은 약속의 두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면서 맺어지는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속과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한편에 서 있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 그러니까 잘해야 돼. 너희 피 흘리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친히 스스로에게 제약을 거는 언약을 맺으셨죠. 자신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죽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맺으셨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 모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도록, 그 은혜를 기뻐하도록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런데 저건 뭐예요? 저건 왜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이러한 질문을 이용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교육하는 방법이었죠. 직접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이 명절에 참여하면서 그 어린 양을 보게 하고 그것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에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볼 수 있는 형태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그 피 흘리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의 떡,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식사의 자리로 은혜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직접 대함으로써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둔감하죠. 듣고 보고 읽지만 잘 깨닫지 못합니다. 둔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더해 주셔서 시각으로 또 촉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더 잘 먹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한 우리의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흘린 피와 찢기신 몸이구나 알았죠. 그렇다면 그것을 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을 먹는 것과 그 피를,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장 60절 말씀 보여주시죠.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듣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선생님 말씀 너무 어렵게 해.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으로 찢기실 몸과 또 흘리실 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셔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거행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쟤네들이 식인을 해. 피를 마신데 살을 먹는데,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한 것이죠.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살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더욱 그분의 거룩한 몸에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생수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풍성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풍성함의 원천이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발전소가 되십니다. 중앙 발전소가 되시죠. 우리는 각자 우리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발전소와 연결이 돼야 되죠. 송전탑으로 보내든 전신주로 보내든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땅 아래로 보내든 어쨌든 우리는 발전소와 연결이 돼야 가정에서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탁월하게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76문에 보면은 이런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우리는 그분의 뼈 중에 뼈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누가 했던 말이죠? 인류 최초의 노래 아닙니까? 사랑 노래.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이야기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비스러운 연합관계,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표현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에베소서 5장으로 가면은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결혼 관계가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백성된 우리의 연합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의 모형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부의 관계, 부부의 연합, 부부의 하나됨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 이 모델에 불과한 연합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밀접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우리는 나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나는 그분의 뼈 중에 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너무 긴가요? 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나는 그분의 뼈 중에 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살을 먹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다. 입교나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습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압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셨죠. 또 그 외에도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이 예배당에, 이 건물 안에 와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계약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은 성찬에 참여하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금 전에 청소년부에서 성찬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박민아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셨을 텐데요. 거기 가면은 딱 갈리죠. 세례를 받은 친구와 받지 않은 친구. 나이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는 왜 안 줘? 그러고 삐지기도 합니다.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먹지 못한다고 해서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못해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고 그 성찬이 거행되는 것을, 떡과 잔을 나누고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이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알기를 사모하며 이 성찬 예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와 찢기신 살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에만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